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험, 인내, 온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 기도회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요 기도회에는 우리 유청균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요한계시록과 야고보서를 강해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강해 설교는 이렇습니다.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해서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또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인데,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배경에 관련돼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야고보서의 그 주변 배경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제 저자가 있겠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라고 이름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여러 사람입니다. 뭐 세베대의 아들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도 있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좀 약간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동생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충실했고 헌신했으며 예수님의 동생 맨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끝내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냐면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해의 시기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근의 시간을 이어가면서 또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또 이단이 창궐하는 시기 가운데 이 야고보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겠지만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율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전기 기록설이 있는데 이건 AD 40년 정도에 했다. 뭐 이방 기독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후기 기록설을 보면은 AD 60년 정도에 되었는데 이 바울의 그 기록물들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기록 연대가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주장한다고 한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서가 분명하게 신약의 성경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련돼서 또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신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설교자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 자체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야고보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특정 수신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냈다라고 해서 공동서신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보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있었던 때에는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압박을 하는과 동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차츰 이 압박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편한 쪽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나 믿는데 뭐 믿었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세속화에 대한 경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신칭의 교리의 재정비인데 이건 약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이 야고보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지 너희가 의롭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야고보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읽었을 때에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이다. 왜냐면은 로마서 3장 28절이나 야고보서 24절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이 이제 서로 대립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고보는 마치 행하여야지만 너희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바울은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만 설명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설교에서 치중되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에 야고보는 행함이구나, 또 로마서는 바울은 의롭게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은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는 이런 것 같구나. 근데 이제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랑임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다른 말씀이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사람한테 보냈냐면은 율법주의자들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덕을 쌓아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이 믿음일 수밖에 없죠. 너희가 그냥 덕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대상자에. 그럼 야고보는 지금 세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너희는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을 봐라. 행동으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의 행동과 드러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두 이야기는 같은 겁니다. 믿음. 당신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가? 로마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받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는가의 이야기가 야고보서죠. 그래서 바울은 뭐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설교에서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와 정반대로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영향을 준 성경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산상수훈을 읽어보시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잠언으로 불릴 만큼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야고보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1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인내, 온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압박과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기근이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바울이 연보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합니다. 가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타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내부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또 이단들의 생성이 정말로 이때 빨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야고보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단코 편하고 좋고 웃고 그냥 떠들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단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치열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야고보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야고보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냐면은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종 야고보는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종된 나 야고보가 여러분은 어떠한 종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종은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에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임을 알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여 모든 성도여 나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오늘부터 야고보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2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바로 시험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의 현 상황이 무엇이냐? 야고보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지나가고 다가오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이 너희에게 준비되었고 그 준비된 시험들을 너희가 어떻게 지금 견디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견디고 있느냐, 울상으로 견디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넋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험 혹은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이 무엇일까요? 연단은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불을 가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연단으로 통하여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가장 정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창조의 망치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아담의 맨 처음 만들어졌던 것처럼 순수하고 죄가 없던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서 의로운 상태에서 정말로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망치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종된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도 연단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마땅히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는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여러분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세력 압박하죠. 그리고 내부도 지금 문제가 있죠. 로마가 압박하고 있죠. 재물로 인해서 세속화되었죠. 교리 잘못됐죠.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시험들이 이 교회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열심히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단하고 이 교회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바로 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다라고 생각하기 정말 어렵겠지만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연결되었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어렵죠. 여러분 시험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로 가슴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 그리고 복은 내 가족이 잘 되고 나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무언가가 챙겨지는 것, 채워지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복이지요. 그것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보너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에녹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을 우리가 좀 많이 봅니다. 넘겨주시면 넘겨주시고 우리가 다니엘, 요셉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나? 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이 강성해진 그 부산물로 인하여서 잘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욥. 욥은 좀 전자에 좀 속해 있겠네요. 아니면은 예수님. 재물과는 영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복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복은 어떤 것일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과연 무엇이 복일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어있게 만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강하여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인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들이 통과되면 통과될수록 우리는 참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더욱더 빠르게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시험에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에게 신앙의 힘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자녀가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도 한 40대, 저와 같은 나이대죠. 근데 40대도 지금은 젊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만이 많고 너무나 불평이 생겨나고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화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겪었던 시험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지냈던 그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갔을 때에 어느 순간에 감사가 터진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느 순간에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간 것,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아프지는 않았겠지요. 라는 그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훈련하셨으면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련을 그 권사님께서는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못돼서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정말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하여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릴 때에도 이 권사님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훈련이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훈련이 아들의 죽음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인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손을 놓겠습니까? 예수님이 놓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참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는, 훈련은 우리를 잡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말씀이 바로 이 3절입니다. 편한 삶은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적이 있어요. 교회 가면 평안해야지, 기뻐야지, 행복해야지, 교회 안에서
슬픔이나 그런 건 없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이루면 좋겠으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교회는 전쟁터 중에 전쟁터입니다. 온갖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기도 버거운데 마귀들도 정말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유혹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늘어나고 늘어났을 때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훈련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과 창 아니면 총 그냥 던져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는 마땅히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세워놓고 가장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갔을 때에 우리는 결단코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사단의 특공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줍니다.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인내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준비가 온전해질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인내가 온전해질까요? 사실 온전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죠. 온전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돌려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이룰까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의 싸움에서 찾아야 될 단 하나의 해결책,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메시지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왔을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것이에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쟁 중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평안은 없죠. 전쟁이 맞춰져야만 평안이 있는데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자 자녀라는 그 이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셨던 그 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으로서 듣는 군사라는 단어, 그리고 청직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이지, 참된 평안을 구하는 길이지, 지금 안주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는 마음의 부담감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시면요, 로마서 강해는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믿으면 돼, 믿으면 끝났어,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데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강해.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뭐 이런 성경은 굉장히 많지만 야고보서는 그만큼 주어지기 힘들더라고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세 가지의 단어가 이제 조금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과 인내와 온전입니다. 시험, 인내, 온전.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단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다음에 맨 처음부터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또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나서 그는 어느 곳까지 갔습니까? 마땅히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단받는 정말로 좋은 광석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망치질을 한 번 한 번씩 거치질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되고 또 더럽고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 모든 세속의 때들을 벗겨내고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용광로 가운데 그 망치질 가운데 우리가 나 싫어요 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의 인내를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시험들이 다 이겨나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이길 시험, 감당 못할 시험은 결단코 주신 적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쉼 또한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쉼 또한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인내와 또한 오늘의 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메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 믿으시죠? 이 약속 믿으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